본문은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주셔서 보내시면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전에 이 본문의 사건이 있기 이전에 예수님께서는 12제자들을 각 마을로 비슷한 사명을 주셔서 똑같은 명령으로 보내신 적이 있습니다. 이 12명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지정해 주신 그곳으로 그 마을로 돌아다니면서 큰 능력을 발휘하였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죄로 인해서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야 할 죄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한다는 것은 참으로 위대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참으로 영광스러운 일이죠. 전파하는 그 본인에게. 이 예수님께서는 12제자들을 보내시기 전에 12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분명히 그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이 12제자들에게 능력을 부어주셨습니다.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함께 그 사명과 더불어 붙여주신 것이죠.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을 주셨고요. 그리고 질병을 고치는 능력을 주셨고, 그리고 복음을 전파할 때 사람의 말의 능력이 아니라 정말 그 말과 함께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복음을 전하는 권위를 주셨습니다. 이 제자들이 행한 기적은 그들이 전파하는 천국 복음이 정말로 사실이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증명하게 해주는, 사람들 앞에 정말 이 제자들이 말한 복음이 정말로 사실이구나, 이 복음에 따라서 이 제자들이 천국 복음을 전하는 곳에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표적입니다. 제자들이 질병을 고치고, 또 제자들이 예수님처럼 귀신을 제어하고 쫓아내고, 제자들이 복음을 전파할 때 정말로 예수님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이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그러한 표적인 것이죠. 정말로 이 제자들은 12명이 모두 예수님이 하셨던 똑같은 능력과 똑같은 일을 해내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이 12제자들의 복음 전파는 무엇을 보여주는가? 이전에 예수님께서 혼자 그 일을 감당하셨다면 이제 12명이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12명이 동시에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 12제자들의 복음 전파는 그러므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점점 더 풍성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확장되어져 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한 명에서 예수님의 12제자 12명으로 이렇게 한꺼번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점점 확장되어 간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놀라운 발전이 있었는데 그 후에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뭐냐? 바로 이 12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부어주신 그 능력을 발휘하지 못해요. 이렇게 능력 있게 각 고을을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었는데 그 후에는 언제 그러냐는 듯이, 언제 내가 예수님께 받은 적이 있었냐는 듯이 또다시 예수님께서 주신 능력을 잃어버린 것처럼 나타내지 못하는 일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변화산을 내려오셨을 때 제자들이 귀신 들린 사람에게 붙어있던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꾸짖으십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참으리요, 너희를 참으리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하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이 제자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느낌이 듭니까? 왠지 하나님의 능력이 줄어든 것 같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쪼그라든 것 같아요. 제자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지 못하니까.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무능력한 제자들에게 책망하신 다음에, 이렇게 믿음이 없고 패약한 세대요 라고 책망하신 다음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귀신 들린 소년의 아버지에게 네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예수님께서는 책망하는 것에서 그치시지 않고 계속해서 이 제자들 앞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제자들은 그 믿음이 매우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연약함을 인내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의 믿음의 부족함을 인내하시면서 계속해서 그들을 새로운 일꾼으로 세우길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것을 멈추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십니다. 그래서 이 나중에 12제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이들의 연약함 때문에 예수님께서 부어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잃어버리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때때로 잃어버리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결국에는 이렇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승천한 이후 교회를 세우는, 성령의 능력으로 교회를 세우는 놀라운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인내하심 때문에, 예수님께서 기다리시고 끝까지 그 제자들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능력의 일꾼으로 세워가시는 그러한 예수님의 사랑과 인내하심 때문에 제자들이 이렇게 성장하고 발전할 수가 있었던 거죠.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믿음이 부족하고 너무나도 많이 연약한 부분이 많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족함을 인내하시며 믿음을 세워주시는 그러한 인내하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가 부족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기다려주시고 인내해주시고 나와 함께 해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겸손히 주님을 의지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겸손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성도가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함으로 우리는 더욱더 큰 믿음의 축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제자들은 언제 그 신비한 능력을, 하나님의 능력을 회복했는지 모르겠지만 회복했죠. 결국은 회복했습니다. 이 본문에서는 이 본문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이전에 사명을 부어주셨던 이 12제자들, 그 12명보다 훨씬 더 많은 70명의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면서 각 마을로 복음 전파를 위해서 보내시는 그러한 예수님의 부르심, 예수님의 명령이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더 크게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12명에서 70명으로 이렇게 제자들을 많이 세우신 것이죠. 2절에 보니까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한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이렇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의 복음 전파를 위해서 힘쓸 일꾼들을 더 세워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응답하실까요? 하나님, 추수할 일꾼이 많이 부족합니다. 복음 전파할 일꾼이 많이 부족하고 하나님을 섬길 일꾼이 많이 부족합니다. 더 일꾼을 보내주십시오. 신실한 일꾼을 세워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응답하실까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세워주시겠죠.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더 믿음을 세워주시고 이 하나님의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믿음과 능력을 부어주셔서 그 사람도 세워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는 기도를 명령하셨다. 이 제자들에게 70명의 제자를 보내시면서 그들에게 기도를 명령하셨어요. 그들에게 기도하라고. 그러면 이 예수님께서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는 기도를 하라고 명령하셨는데 그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인가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항상 더 많은 복음의 일꾼을 세우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힘써 일하는 복음 내 일꾼들도 많아 보이는데 훨씬 더 많은 하나님의 일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복음의 일꾼을 세우기를 원하신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에도 언제나 자기의 뜻을 순종할 수 있는 일꾼을 찾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잘 실천할 수 있도록 믿음의 그릇을 잘 준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참된 신앙을 저버리는 이때에,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그릇이 된다는 것은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았다는 믿음의 확신을 굳건히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교회의 직분을 생각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교회의 직분을 결코 가볍게 소홀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권사의 직분, 집사의 직분, 장로님의 직분, 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서 이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반드시 소중한, 너무나도 귀한 하나님의 직분입니다. 이 직분을 받은 성도들은 그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로 부르심을 받은 줄 확신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은 자들은 더욱더 이 예배 시간을 잘 섬기고 기도를 맡은 것, 또 여러 가지 봉사의 일들을 맡은 것들, 그런 것들을 잘 섬기는 그러한 성도들이, 직분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사소한 것부터
이러한 사소한 것부터 하나님을 섬기는 정말 귀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인식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억하고 귀한 직분의 부르심을 기억하고 그 부르심에 합당한 귀하고 가치 있는 믿음의 삶, 믿음의 실천을 행하시길 바랍니다. 본문에서 이 예수님께서 보내시는 70명의 제자들이 어디로 가든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하시고 도우시겠다는 것을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70명의 제자들에게 전대를 매지 말고 배낭을 매지 말고 신발을 가지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복음을 전도하는 일꾼들의 필요를 채우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영접하고 돕는 자들을 붙여주셔서 그들이 먹고 잘 수 있는 것을 예비해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꾼들이 누리는 아주 특별한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나를 도우시는구나.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네. 이러한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이러한 경험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특별히 순종하는 일꾼들에게 누리는 특별한 축복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이 귀한 믿음의 사명들을 잘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그보다 먼저 이 사명들을 열심히 감당하고 헌신하고 순종하기 전에 먼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일꾼들이 정말로 진정으로 영원히 복된 사람이라는 것을 항상 명심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일꾼을 하나님이 특별한 사랑과 관심으로 그 사람을 지켜보십니다. 자기의 일꾼으로 부르신 사람을 특별한 사랑과 관심으로 지켜보십니다. 3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게 같도다. 어린 양을 이리 늑대 떼 가운데 보낸 것 같다. 그렇게 근심하고 그렇게 노심초사하면서 집중해서 바라보신다는 겁니다. 이렇게 제자들을 보내시는 예수님의 심정은 마치 자기 어린 자식을 험한 곳에 보내어 훈련시키는 그러한 애틋한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이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바라보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헌신된 그러한 일꾼은 자기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그러한 귀한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일꾼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